시작만큼 어려운 것이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이 끝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개 끝을 맺지 못하면 끊임없이 연결하기도 합니다. 사실 위대한 문화작품을 보면 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인공이 항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보면 위대한 문학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중에 위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책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또한 죽음이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다가 아닙니다. 그 부활이 성령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령이 남긴 그 하나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담긴 복음서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 사역이 전해졌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교회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책 안에 등장시킵니다. 주인공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죄수로 잡혀온 것입니다. 죄수로 잡혀오면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감옥이 아니라 배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30절 주인공이 온 이태 2년을 말하는 겁니다. 2년을 셋집에 의하면서 본문을 올려주시면 셋집에 머물면서 렌티드 하우스인데 사실 감옥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생이 다 해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방해받음이 없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 장의 책이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아직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스토리가 뭐냐면 방해받음이 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설적 표현을 오픈엔드라고 합니다. 끝이 열려 있다. 결론을 맺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또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열어놓았는가를 놓기 전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늘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지막은 늘 열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잘 되든 잘못되든 늘 다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하나의 일이 잘 마무리될 때 그 뒤에 새로운 일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일이 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윤택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끝날 때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루의 삶이 끝나면 다음 날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오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시작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끝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늘 성령을 사모하시는 믿는 한 사람이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제 끝은 열려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involve.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끼어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끼어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involve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깐만 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진단하다 보면 가끔씩 내 신앙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져 버린 신앙. 깨어져 버린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일에, 내 모습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꿈과 내 형편을 이루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일에 인볼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깨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신앙이 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인볼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에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남기신 것이 바로 인볼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바로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큰 일 앞에 내가 자원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인볼브하면서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열린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일에 인볼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열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열어주는 일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열렸다면, 나의 신앙이 열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참여한다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볼브, 그걸 남겼고요. 또 하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한다, 우리는 함께 일한다 라는 겁니다. 이 동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달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릴 때 나 혼자만 힘있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잘 달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고 함께 달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여기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앞 사람으로부터 받은 버튼을 내 시간에 열심히 달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자신의 마지막을 다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준의 스승이 자기를 해부하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열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잘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열리고 내 인생이 막혔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나뿐 아니라 함께 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역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방해받음이 없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한다면,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스스로 함께 갇힌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존경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일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달라서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형, 목이 베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굴렀다고 합니다. 3번 굴렀는데 놀랍게도 1번, 2번, 3번 굴릴 때마다 거기서 맑은 샘물이, 피가 아니라 맑은 샘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고 써놓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는 다른 사람이지 누가가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왜 이 기록을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목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했고 존경했던 바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볼브하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역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령이 임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선교를 주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힘이 뭐냐? 그 힘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한미교회가 힘 있는 교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선명해져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속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선명도가 있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권능인 것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얻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라. 흔들리면 더 바라보아라. 주의가 어려울 때 더 바라보라.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능력은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힘,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선교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둘을 합하면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그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일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업그레이드 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선교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함께 선교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명한 삶의 본을 받아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 선교적으로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끝인 것입니다.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고 끝날 때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이제 더 이상 이후로는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림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목적도 되지만은요, 사실 이 말씀에는 숨겨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선교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만 예수님도 나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오해받고 있을 때,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속상해질 때 주님은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셔서 그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는 조화,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는 그저 우리가 함께 선교원금을 모아서 멕시코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선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동역, 이것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한미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강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루살렘이 강해져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넘친다, 배움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동참함을 통해서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떤 막다른 길에 달렸을 때 나를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이 열려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분명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얻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내 삶이 어렵고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부흥으로 선교하는 교회임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월 한 달간도 우리의 삶이 선명해져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